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절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신 사명이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속에 어떤 시대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모든 것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또 사람들이 열심과 노력, 최선을 다해 살아갈수록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가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성공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과 다가올 저주와 재앙은 전부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 있는 시대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와 세상과 육신, 사람의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신자와 렘넌트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와 세상과 육신, 사람의 것을 전부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펼쳐지게 됩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는 중독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육신과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자, 능력자, 실력자 상관없이 개인과 전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멸망시대, 종말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 문을 닫고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교회가 3,000곳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마저는 어떻습니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70% 이상을 넘어버린 상황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유들 때문입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실력자와 능력자, 성공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저주와 재앙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니느웨 땅이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떡을 떼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수많은 이유와 착각과 핑계들 속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과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고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대의 배후와 배경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이 복음을 분명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 되시며 성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잘못 본 것입니다. 선민 사상과 이념 속에서 문제를 틀리게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인정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언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세상의 문제, 시대의 문제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나에게 답으로 붙잡아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말씀과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고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요, 그것이 이 시대와 세상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시고요, 진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결론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과 현장과 이 시대 속에는 그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만을 전하고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자, 실력자, 능력자 그 누구도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깨달은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복음 가진 나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오직 당신만이 전도자의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옆에 있는 우리 전도자를 사랑스럽게 믿음과 확신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전도자의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들로 인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과 시대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도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들까지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오늘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도자의 절대 사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지금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절대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육신,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 말씀이 나오듯이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제자들의 다른 것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17절에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읽고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절대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 속으로 생명 걸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3천 제자와 5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귀중한 전도자분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나의 응답과 증거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속으로 생명 걸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이루는 전도자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들어왔던 복음과 말씀이 완전히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오직 복음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전도자의 절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